둘째 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16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의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열국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을 하니까 그 열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3절 보면 본문 중에서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이 무엇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였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경우에 더럽혀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 고토에 거할 때, 고토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 행위가 과연 뭘 말하느냐?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행위를 통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적인 타락과 죄악을 지금 통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적인.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각종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모든 음행들이 다 나와요. 간음의 행위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가. 근데 그 중에서 레위기 18장 19절과 20절,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인이 불결할 동안에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지 말라. 뭐 그에다 18장 보면 뭐 계모와 또 누구와 누가 여러 가지 말하고 또 심지어는 또 수간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말씀도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23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자하고 성행위라는 것처럼 남자와 동성애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각종 더러운 불결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너희가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5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은 같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성적인 범죄와 모든 그 성적인 음행과 그 더러운 범죄가 어떤 범죄냐. 월경한 여인이 그 피가 그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졌던 모든 손으로 만졌던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정이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하는 부정이라는 거죠. 나만 부정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의 그런 성적인 타락과 음행을 통해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땅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너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다 그 말이죠. 너희의 그 부정으로 인해서 너희만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성적인 타락이 결코 적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구약성경 음풍이라고 해요. 음풍. 그리고 음란한 풍속. 음풍을 제거하라. 그 음란한 풍속이 많은 사람에게 같이 동반해서 더럽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음행이나 음란한
성적인 그런 방종이 너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런 음란한 그런 행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땅도 부정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음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겠는가? 두 번째로는 무지한 죄,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어떤 피를 말하느냐? 무지한 자의 피를 말합니다. 무지한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죄 없는 자,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물론 억울한 사람은 죽여서도 안 되겠지만 피를 흘리는 거죠. 그건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모함으로 해서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환을 품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을 품게 만들면 그 한의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듣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든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또 그 우상을 늘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우상 숭배 행위, 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외에도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비방을 받으면 누구 욕을 합니까? 부모 욕을 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데? 자식들이 나가서 잘 되고 칭찬받으면 부모를 칭찬합니다. 참 잘 키웠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산들 하나님의 이름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깊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말씀이 이제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국이 흩어졌고 쫓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지 땅, 그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망령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이야기죠. 이방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내 입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질 않죠.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적고 뭐 약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지만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교회를 모독한다면 그럼 곧 내가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죠. 나는 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안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너희가 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놓고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그 행위가 결국 이방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다. 그걸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구약시대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이죠. 그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들의 목전,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목전을 말합니다. 열국 사람들, 그 열국 사람들의 목전, 눈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못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 내용이 이제 쭉 24절로부터 27절까지 쭉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그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에스라서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하사의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하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황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하든지 무슨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자기 나라의 땅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주의 사람들이, 여국 백성들이, 바사 제국이라든지 그런 모든 주의 열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조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게 조롱하지는 못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조롱을 했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고 조롱했는데, 누구도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독립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2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이제는 너희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너희 몸이 더러워졌는데,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구약 시대의 방법은 몸에 부정을 입게 되면 맑은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든지 피를 뿌리든지, 물이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율법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더럽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것이죠. 오늘날을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이런 것들이 뿌려진 거죠. 너희를 깨끗게 함으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몸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 일반적으로 주의 백성들의 지정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모든 어떤 전인격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롭게 하겠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 몸을 깨끗게 했다면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이 부드럽다는 말은 살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합니다. 살. 레브 바사르 이랬는데, 레브는 마음을 말하고 바사르는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살 같은 마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민감한 마음을 말합니다. 민감한. 돌같이 딱딱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민감한 마음. 살 같아서. 그 사람 감각이 민감한. 무슨 감각에 민감한 것을 말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굳은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치고 외쳐도 그 굳은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로 들을 수 있게 되는, 신약성경 표현으로 하면 들을 귀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히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그런 살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다는, 민감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들이 좀 강팍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삶 속에 또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좀 강팍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살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런 뭐가 있어야지. 탁탁해가지고 돌같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감동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저는 대적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모습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얘기는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저분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하다는, 참 아름답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될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 여기서 내 신 말할 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가시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감동을 주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또 감동으로 막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두셔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시겠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국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열국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주권적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권적으로 강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2절 본문의 22절을 보면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 유심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뭘 행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맑은 물로 정결케 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한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막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시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그와 같이 역사한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결국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고, 또 신약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약속이 그 안에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약속하신다 했거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으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저주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타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버리니까,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함께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부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된 약속이 거룩하게 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과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젠가 제가 그 비행기 타면은 뭐 그런 멘트가 먼저 나온다면서요. 그 이제 유사시에 위에서 뭐 이렇게 비행기 문제 생기면 위에서 이렇게 이 공기 호흡기, 산소 호흡기가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그럼 거기에서 안내 승무원이 그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이 나면 가장 먼저 그 승무원은 어린아이나 아기들에게 그 호흡기를 주지 말고 먼저 보호자가 그 산소 호흡기를 대고 쏘시십시오. 가장 먼저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살아야 아이가 산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이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그것도 할 줄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내가 먼저 해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살리라 그 말이죠. 당신이 죽으면 아기도 죽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요지로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또 조금 이 하나님께 독재자 아니신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만 들으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부속물인가? 오늘 말씀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나의 더럽힌 이름 때문이다. 야, 너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가 됐어.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내가 문제가 아닌데 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가 됐어. 그런 말씀이냐는 거죠.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말씀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들도 거룩하게 되어서 저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태가 되는 거죠. 모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아야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그 예수 이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